아름다운 우리 교회 특창 하나님께 즐겨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그 소켈 중가주 합회 야영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인 집회였긴 했지만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기회 나시면은 한 번쯤 들러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새벽 예배로 시작되고요. 저녁 한 9시에 끝납니다. 하루 종일 강의가 계속되는데 합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1년을 위한 그러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이벤젤리즘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한 100만 불이 이상 되는 그러한 헌금과 약정이 나온 그런 좋은 캠프 미팅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바쁘네요. 이렇게 또 다음 주에는 또 야영회가 또 한국 코리안 캠프 미팅이 시작되고요. 참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댁내 두루 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병들고 약해진 이 심령 속에 주의 그 아름다운 타치가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오로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짜가 진짜를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떠한 일에 줄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기억하시죠? 한 11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가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후에 이제 8강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의 도전과 열정을 담은 그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나는 16강에 머무르지 않고 더 할 일이 많고 더 8강, 4강을 향해서 배고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월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전전 세대 또 전후 세대 우리 참 암울했던 일제 시대와 또 6.25 동란을 겪은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 배고픔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드시기도 하셨고요.
참 누가 그러는데요. 가난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불편합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가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시간 미국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면서 무엇에 배가 고픈가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먹을 게 너무 넘쳐나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밥이 없다 그러면 밥이 없으면 라면 먹고 또 뭐가 있어요? 시리얼 먹고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먹을 게 천지인데 무슨 소리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정말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표현을 보면은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옵니다. Had to go through Samaria. 유다와 사마리아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그들이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꼭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그쪽으로 가십니다.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곧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장면 기억나시죠? 성경에는 숫자가 지금은 우리가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알이지만 6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6시라 하면은 거기다 6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몇 시입니까? 정오쯤 되죠. 정오입니다. 가장 태양이 장렬한 그럴 때에 사실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는 언제 오면 좋을까요? 그 시간을 피해서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굳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는 버림받았고요. 외로웠고 그리고 고달픈 그런 생애를 살았던 여인인데 그때 예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도 새벽 한 4시나 5시쯤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걸어가셔야만 정오쯤에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작정하시고 예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그렇게 친하지 않았죠. 서로 뭐 얘기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갑자기 Will you give me a drink? 물을 달라고 이제 청을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설정을 다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배려하신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떠났어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우물가는요, 사교의 장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내과에서 빨래 하셨습니까? 그러면 막 아낙네들이 모여서 막 말씀을 나눴겠죠? 그리고 말 안 듣는 남편을 원망하듯이 방망이를 어떻게 해요? 팍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이 여인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그 메시아, 그 시대의 소망 현대어 버전 메시아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었다. 목마른 행인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서는 거룩한 의무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없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다가설 길을 찾고 계셨다. 친절을 베푸는 대신 친절을 구함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신뢰심을 얻고자 하셨다.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만유의 주이신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친절을 베푼 것 대신에 친절을 구함으로 그녀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을 됩니다. 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굉장히 퉁명스럽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한마디로 웃긴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악유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깨닫는다면 그가 너에게 선물,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참 안타깝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근데 이 말 어투를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공손한 표현은 아니죠. 굉장히 웃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물은 저렇게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생수를 주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아주 저돌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글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소롭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죠. 참 우리 예수님 멋있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렇죠? 아무리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이 마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휘둘려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 이 여인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악유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세상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염려 걱정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진짜로 그러신 분?
나는 뭐 걱정과 난 예수님께 다 맡겼다. 걱정과 염려 없다.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